사람들의 큰 관심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일 것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돈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신앙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의 건강은 끔찍이 아끼면서 우리의 신앙의 건강은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멀어져 가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건강은 지금 괜찮은 편입니까? 신앙 건강을 진단하는 5가지 지표가 있다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 정도나 해당하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가? 그러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거래요. 두 번째는 즐겁게 더 헌신을 기뻐할 수 있겠는가? 헌신을 더 하겠는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말과 행동이 긍정적이면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전도하고 싶은 열의가 내 안에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가?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나 손에 꼽혀지십니까? 우리의 몸의 건강만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신앙의 건강도 살피고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힘써 노력하여 건강한 신앙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지표 중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이 끊어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는데 우리들의 기도의 삶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잃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것은요,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해요. 기도의 필요성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딱딱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에서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임종 직전에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멋대로에다가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기까지 한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 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저의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만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응답하지 않음도 은혜의 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옳은 기도자가 됩시다. 옳은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옳은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매일매일
주의 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기도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 신앙인들, 한국교회의 문제점입니다. 그 이유가 기도한 만큼 내가 응답받지 못하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줘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의 자리는 미어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도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우리의 마음도 기도의 열기가 점점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지 못함은 먼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응답받지 못하니까요, 어때요? 기도가 줄어요. 구하는 횟수가 줄고요, 시간이 줄어요. 열의가 빠져요. 구하는 시간이 줄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또 응답이 없으니까는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찮게 느껴져요. 그래서요, 점점 기도 시간이 줄어갑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성도님들의 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구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주는 이유는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함이 뭐냐 그러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은 잘못 구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인데 뭐가 잘못 구해질 수 있을까? 내가 나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좋은 것, 이로운 것을 구하는데, 내게 도움이 되는 것을 구하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이 볼 때는 그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는데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 믿는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 대신에 옳은 믿음의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하는 대로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뺄 것은 빼요, 더할 것은 더해요.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기도의 그 자리에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믿음 없이 그냥 단순히 구하고 다시 구한 것을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함이 더딘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태도를 갖춰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옳은 자세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은 먼저 따로 서서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서서예요, 앉아서예요? 앉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도를 서서 많이 해요. 우리 통곡의 벽,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통곡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서서 그 벽을 대고 기도해요. 서서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띄도록 의도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주기를 원하는 모습, 많은 사람의 눈에 띄는 자리에 따로 준비된 자리에 가서 기도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기도는 먼저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들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예배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를 이용해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자기를 높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봐줬으면, 저 성도가 봐줬으면, 저 집사님이 봐줬으면, 저 권사님이 봐줬으면 하는 사람이 끼어드는 자리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자신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람을 끼워 넣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많은 기도의 시간을 보면요,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신 적이 많아요. 그리고요, 저녁 늦게 혼자 따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도요, 매일 3번씩 기도했는데 아무도 없는 다락 혼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요, 따로 홀로 하나님과 독대한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함께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때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따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내 이익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기도였습니다. 나는 그들과 같지 아니함, 세리와 같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 죄악을 짓는 그들과 같지 아니함에 감사하나이다. 비교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비교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가졌음을 비교하는데 누구보다 내가 더 나음이 감사해요 라고 누구를 꼭 비교할 때가 많아요. 누구를 꼬집어서 비교하지 않아도 내 머리 안에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복 받았어 하면서 비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그들처럼 버려두지 않아서 감사, 나를 그들보다 더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 그럼 그 비교 당한 대상은, 그 당한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가 되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누군가 나를 비교해서 나는 너보다 나아서 하나님께 감사해,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 받으실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은연중에 비교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반대로 저 집사님은 주셨는데 왜 내게는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 멀쩡한데 왜 하필 나만 그래요? 할 때가 있습니다. 비교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은요, 그 상대방 나름대로 은혜가 있고요, 상대방 나름대로 연단의 방법이 나하고는 틀릴 수 있어요. 나에게는 나에 맞는 은혜가 있고요, 내게 맞는 그런 연단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요, 기도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 자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둘만의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왜 금식하나요?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금식을 가만히 보면요, 보통 때 금식하지 않아요. 내게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금식은 뭐였냐 그러면 내 다급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11조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자랑할 거예요? 아니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라의 고백이 11조예요. 당연히 믿음의 백성이라면 당연한 일이 11조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들을 자랑해요. 기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뭐 했어요? 아시죠? 물론 그런 애교 섞인 그러한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고 거들먹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자랑거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나는 평생 새벽 제단을 빼먹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자랑하며 거들먹거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은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드려진 것이 많은가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드린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거들먹거리면서 나 이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하면서 내 것을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기도입니다.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 역시요 서서 기도해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멀리 섰다는 것은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은밀함의 기도를 세리는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비교가 아닌 자신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너무 비하해서도 안 되고요, 교만해서 과대평가해서도 안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상태예요.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믿어요. 그 믿음의 백성인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너무나 커요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강함도 아시고 나의 약함도 아시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또한 그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분임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온전한 모습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뻐 받으시는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기도자가 되어지지 못하느냐? 그것은요,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은 결국 응답받지 못한 기도자가 되어졌어요. 응답받지 못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점점 바리새인을 닮아가면요, 잃어가는 기도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세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점점 나아가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자가 되십시오. 기도자가 되어지는데 누구를 닮아 가시겠습니까? 누구를 닮아 기도자가 되어 나아가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기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 기도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누구의 기도를 택하여 그 기도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할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회복되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